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한 부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올해 102살이 된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말입니다. 사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많이 다른 듯 하지만 기실 통하는 면이 많습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니 이기적이 되는 것이고요. 이기적이다 보니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게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행복해지기 어려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일수록 행복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 어떤 거래를 시도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두고 팥죽을 매개로 거래를 하는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뒤끝이 아주 씁쓸합니다. 뭐 이런 형제들이 있지, 그런 마음이죠. 듣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으니 당사자들도 행복할 수가 없겠죠.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했는데 죽을 수다. 이 시쳇말로 야곱과 에서 둘 다 죽을 쓴 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죽쓸 수 있는데요. 야곱 에서의 죽순 이야기,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아마도 이란성 쌍둥이였던 모양입니다. 태중에서도 심하게 다투었고 서로 먼저 태어나려고 발목을 잡는 등 난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장성하면서 생김새도 성격도 취향도 다 달랐습니다. 에서는 전신이 붉고 토록 같았다 했습니다. 전사형, 마초형 인물이었던 셈이죠. 야곱은 매끈한 피부에 조용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서는 호방한 성격에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요. 야곱은 조용한 성격에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치밀하고 집요했던 것 같고요. 에서는 활달하고 좀 대충대충 했던 것 같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같은 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통점이 거의 없는 그야말로 난형 난제였습니다. 특히 아차하는 순간 잠깐 뒤에 태어나 동생이 된 야곱에겐 도무지 승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자의 명분 문제였죠. 그들에게 장자의 명분은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의 명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특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재산과 집안의 거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특권이었죠. 장자 외의 형제들, 자매들에게도 분깃이 있기는 했지만 장자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그만큼 유리한 입지를 인정받았던 것이죠. 이 치밀하고 집요한 야곱이 장자의 명분에 그토록 집착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에 대한 에서와 야곱의 태도는 사뭇 달랐습니다. 정말 온도 차이가 느껴집니다. 에서도 장자의 명분의 중요함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죠. 하지만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서 어떤 소홀함을 보입니다. 안이하게 대처하는 모습도 비칩니다. 아마 이런 거였겠죠.
누가 뭐래도 내가 장자인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나마 장자인 명분이 어디 가겠나 하는 마음이었던 듯 싶습니다. 더욱이 아버지 이삭이 장자인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하는데 무엇이 걱정이랴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와 달리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은 너무나도 절실하고 간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매불망, 어떻게 하면 장자의 명분을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에 골몰했던 것 같아요. 성격도 취향도 모든 것이 다른 데에다가 이런 복잡한 마음까지 깔려 있으니 야곱이 에서를 보는 눈이 평안했을 리가 없었을 듯 싶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함께 뭘 할 생각은 아예 접어두고 살지 않았을까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형제들 중에도 이런 형제들 더러더러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좋은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까칠하고 아주 못된 동생이었다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야곱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들에서 피곤한 몸으로 돌아옵니다. 아마도 사냥에 나서서 몇 끼를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가 봅니다. 몹시 시장하고 피곤한데 맛있는 팥죽 냄새가 얼마나 그의 시장길을 자극했겠습니까?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히브리 성경을 번역하니까 이렇게 번역했지. 이런 경우에 실제로는 어떻게 말했겠어요? 야, 배고파 죽겠다. 그 팥죽 한 그릇 먹자.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을까요? 평소에도 무언가 불만이 가득하여 까칠했던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 에서에 대해서 무엇에 근본적인 불만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하지만 아마 에서만 몰랐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주지. 농담처럼 툭 던져봅니다. 하지만 그저 농담이 아니었던 건 우리도 다 압니다. 평소에 마음 깊숙이 간직한 생각이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이 그리 쉽게 툭 튀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진심을 숨긴 이 농담 같은 진담에 에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배고파 죽겠는데 그깟 장자의 명분이 뭐 대수겠냐. 네 마음대로 가지고 얼른 팥죽이나 한 그릇 줘. 야곱이 그대로 물러서지 않죠? 한술 더 뜹니다. 아니, 그럴 순 없지.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판다고 맹세해. 여전히 능글거리면서 농담처럼 말했던 겁니다. 거기에서도 맞장구를 쳐요. 그래. 장자의 명분 내게 판다고 맹세한다. 됐냐? 이제 팥죽 좀 줘. 그러니까 에서는 그게 농담인지 진심인지 별 관심도 없었던 겁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처럼 소중하고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면 팥죽 한 그릇 잘 먹고 일어서면서 동생아, 아까 그건 농담이야. 장자의 명분은 팔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쓱 한마디 했어야 했던 거죠. 그러면 야곱이 진담이었어도 그건 농담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고 그저 당연한 것으로 치부했던 겁니다. 어쩌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해도 그게 본래 자기 거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맹세하고 넘긴 것은 마음대로 회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번 넘겨준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은 지금도 회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전 초기 전황이 참으로 급박했을 때 이 대통령이 전시 작전권을 미국 태평양 사령부 맥아더 원수에게 넘겨주려 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직접 봤습니다. 기밀이 해제된 문서였는데요. 거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의 모든 전권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세상에 그런 외교적인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여하튼 그런 표현을 쓰고 맥아더에게 우리 전시작전권을 넘겨주려 할 때 주변에서 우려하며 말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대요. 전시작전권은 본래 우리 겁니다. 필요에 따라 잠시 맡기는 것일 뿐 우리 것이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넘어간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은 10여 년 동안 아주 지루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맹세하고 넘겨준 장자의 명분, 회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서가 무언가 아주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야곱과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두고 팥죽 한 그릇으로 거래를 한 겁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과 떡을 얻었습니다. 각자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그들은 둘 다 행복해졌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나름 행복을 위한 이 거래로 둘 다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둘 다 서로 윈윈한 것이 아니라 둘 다 모두 패자가 된 겁니다. 위너가 된 게 아니고 루저가 된 거예요. 둘 다 얻은 것 없이 둘 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받아먹고 허기를 면했지만 이로 인해 실제로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는 빌미에 얽히게 되죠.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잃은 겁니다. 김영석 교수의 표현대로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무지에서 행복할 수 없는 삶으로 떨어져 버렸던 거죠. 팥죽 한 그릇의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면서 에서의 삶에서 신앙적인 가치를 더 이상 추구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되어서 행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와 그의 후손이 그런 멍해를 지게 된 겁니다. 패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은 얻었다 하지만 형제의 우애와 사람됨의 인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애초에 돈독했던 형제의 우애가 아니었지만 이를 계기로 해서 에서와 사이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던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후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 받은 축복은 사람들에게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꾼의 이미지로
각인되면서 형 에서의 불같은 분노를 샀고요. 모두에게 왕따를 당하고 집안에서조차 살 수 없게 자신을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다 하나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처지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비록 정신적인 가치, 신앙적인 가치를 알고 간절히 추구했지만 그 동기와 방법이 철저하게 이기적이어서 다른 이들과 함께 누릴 수 없어서 행복할 수 없었던 겁니다. 행복은 모든 것을 독차지한다고 누려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누릴 수 없는 것은 결코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행복은 이 같은 거래로 얻을 수 없습니다. 괴테 파우스트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파우스트 같은 대작, 걸작은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인생을 다시 보게 됩니다. 삶과 사회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런 고전들 한번 시간을 꼭 내서 읽어보세요. 특히 젊은 청년들.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의 말로는 정신적인 가치를 알고 사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살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겁니다. 또한 자기만 행복해지려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해야 하는 공동체적인 생각 속에 행복이 자리하는 겁니다. 함께 혼자만 잘 살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주변 사람들이 불행한데 어찌 행복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신앙적인 가치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 둘 다 얻은 것이 없이 다 잃어버린 패자임에도 불구하고 패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패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패자도 있고요. 그래도 소망으로 열려있는 패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에서는 전자였고요. 야곱은 후자였던 겁니다. 야곱은 그 동기와 방법은 이기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마침내 그가 원하던 신앙적인 가치를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건요, 야곱의 이런 모습을 귀히 보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또한 어떻게 사람은 이기적인 생각과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까? 야곱은 오랜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래 그가 변하게 되죠. 이기적이만 했던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 그 이기적인 모든 면에서 비롯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풀어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과 얼마나 갈등이 심했습니까? 에서 형과 이 풀릴 것 같지 않은 이 원한에 가까운 이것 어떻게 또 처리했습니까? 세겜 사람들과 정말 자기 족속이 다 없어질 것 같은 위기를 맞기도 했죠. 자신들의 아들들에게도 얽히고 고통스럽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남들 속인 것처럼 자기 자식들이 자기를 속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풀어나갔던 것입니다. 자기 꾀대로, 자기 지혜대로 풀어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면서 회개하면서 겸손해지면서 그 모든 이기적인 것을 하나하나 넘어서 갔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아래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십자가 은총 없이는 사람은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행복해질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안에 에서가 많습니까? 야곱이 많습니까? 둘이 치열하게 싸우기도 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인 가치 위에 세워 나가도록 합시다. 내 안에 있는 에서, 내 안에 있는 야곱을 잠재우면서 신앙적인 가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또 우리 인생에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십자가 은총으로 털어내고 하나님 나라 복을 주위의 모든 이들과 함께 누리고 나눌 꿈으로 살아갑시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보다 더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는 중에 우리도 알아채지 못하는 중에 행복이 성큼 다가와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